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분이 빛으로 오셔서 어두워서 보지 못했던 그러한 우리의 어둠의 현실을 그분이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이 현실, 특별히 두 가지 현실을 볼 수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다뤘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는 우리의 모순되고 속박된 그런 상태,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했죠. 또 다른 하나는 그런 우리의 모순과 속박된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순된 상태는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이 필요한 우리의 상태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주로 세 가지의 그런 측면에서, 특별히 관계적인 측면에서 그 모순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죠. 하나는 자연 세계와의 그런 모순된 상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모순된 상태를 갖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모순된 상태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모순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어느 정도 인식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우리의 모순된 상태가 더 명확하게 드러나고요. 또 그 모순된 상태의 근원이 뭔지가 또한 드러납니다. 그 근원적인 모순,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도 혼란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늘 어떤 문제를 경험하며 이 세상의 자연과 어떤 세상 만물에 대해서 이 세상을 막 더 사랑하든 그것을 우상으로 삼든 그냥 파괴해야 할 대상, 이용해 먹을 대상으로 삼든 이렇게 세상과 어떤 이런 모든 모순을 갖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모순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한편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또한 무시합니다. 그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자신의 선행이나 종교적인 행위로 통제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든 인간들은 다 이런 모순된 상태를 갖고 있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그 존재와 정체성을 규정하는 이 모든 관계성에 있어서 모순된 상태를 갖고 있고, 또 근원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모순된 상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또한 속박되어 있습니다. 매여 있다는 것이죠. 주변에 있는 악의 세력, 자신의 영혼에 있는 죄의 세력, 생명을 위협하는 죽음의 세력, 이 모든 것이 힘을 합쳐서 사람에게서 참된 자유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이 모든 적대 세력들을 이기고 자신을 진정으로 자유케 할 그런 힘이 없는 것이죠. 무능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모든 속박들과 그 모든 모순들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구원은 바로 이러한 모든 모순들을 회복하는 것, 본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그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사랑의 끈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고 또 서로 하나 되어서 한 가족이 되는 것, 또 이 세상 만물이 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기에 적합한 그런 세상이 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에요.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이런 구원을 여러분들은 받은 자들입니까? 불교가 말하는 구원은 뭡니까? 모든 것은 없는 것이다. 하나님 존재도, 이 관계도, 슬픈 것도, 고통도, 모든 것은 공이다, 없다. 그렇게 깨달으면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슬람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게 현실이 되는 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살 테러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기독교의 구원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 창조의
그 영광과 복됨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러한 관계성에서 회복을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이해하는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또 세상 만물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하신 그러한 어떤 관계성을 경험하고 회복하는 것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들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은 자기 인생 가운데 참된 자유를 느낍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것을 진짜 물어봐야 됩니다. 진지하게. 나의 구원이 실제인지, 진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지, 그로 말미암아 이런 변화들이 있고 나한테 참된 자유가 있는지.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그냥 자유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뭘 해도 괜찮아, 그런 거 아닙니다. 심지어 세상에 이 상식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자유도 책임이 뒤따른다, 이런 말까지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요, 진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게 여러분들 있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갖는 자유함이 있거든요. 이처럼 여러분들 빛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보는 거고요. 심지어 그 구원의 일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보게 되는 앞서 말한 이 두 가지 현실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두 가지 현실의 또 그 내막, 너무도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빛, 이렇게 우리에게 있는 어두워서 보지 못했던 이 현실을 명확하게 드러내 주면서도 또 그 안에 있는 어떤 분명한 사실을 또한 드러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왜 우리는 이 네 가지 모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과의 관계 속에 나 자신에 대해서 이런 모순을 안고 살아가고 속박을 안고 살아가는가 도대체?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는 왜 그런 겁니까? 그 사실에 대해서도 빛을 비춰주세요, 예수님께서. 또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조건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그 구원하기 위해서 왜 자기 아들까지 보내시는가? 이 측면을 우리는 또한 한 시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또한 밝혀주시니까요. 여러분들, 먼저 왜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과 이렇게 모순된 그런 관계를 갖고 그로 말미암아 기인되는 수많은 다양한 모순들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지,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것의 문제는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죄입니다. 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죄를 여러분들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뭘 알아야 하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완전하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면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무엇을 위해 창조됐는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죄를 이해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같이 좀 생각을 해봅시다. 모든 것이 없는 거다라는 그런 불교의 주장과 달리 성경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실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 했을 때 닮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외모적으로 하나님을 닮은 것은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가장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도 잘 들어보세요. 맑은 물에 비추인 자기 얼굴을 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거울 말고 맑은 물에 비춘 자기 형상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자기 형상은 바람이 불어서 물결이 치지 않는 이상 또렷하게 보입니다. 그러다가 바람이 세게 이렇게 치면 어떻게 돼요? 그 형상은 흐트러지고 일그러집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형상,
이 물에 비친 내 형상은 나와 물 사이의 어떤 관계에 달려 있는 거예요. 만약 이 관계가 깨어지거나 뭔가의 영향을 받는다면 그 형상도 삐뚤어지거나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은 이 물에 비친 형상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세상 모든 피조물과 구분하게 만드는 차이점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겨울이 돼서 꽃이 다 졌지만 이 가을에 얼마나 예뻤습니까? 막 이 들과 산과 이런 주변에 피었던 꽃과 이런 단풍 때문에. 여러분들 이러한 모든 자연 만물의 아름다움은요 그 자체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아름다움은 그 자체에 있지 않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이 누군가 사랑의 관계에 빠지면 예뻐 보인다, 멋져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그 경험 세계 속에서도. 그런데 사람의 진짜 아름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가 파괴되면 그는 더 이상 인간다운 인간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하면 그 사람은 짐승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럼 사람의 사람다움,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고요. 그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 때 그런 사람다움이, 인간다움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등을 돌린다거나 사람이 하나님께 등을 돌린다면 하나님의 형상은 실종되고 사람은 더 이상 사람다운 존재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이 근원적으로 창조된 그러한 존재성은요 본래 사랑 안에서 사랑에 의하여서 사랑을 위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이 그러한 존재인지 아셔야 합니다. 사랑이 인간 존재의 근원이자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홀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하시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이죠. 관계성이 있는 존재로 창조한 겁니다. 이는 역시 하나님 자신이 한 개인이 아니라는 사실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지만 한 인격이 아닙니다. 이슬람이 말하는 것처럼 단일신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계신 삼위로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삼위 하나님은 서로 사랑을 주고받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강의에서 계속 확인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성령 안에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이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본래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그러면 이런 맥락에서 사람의 존재와 정체성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규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존재의 핵심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반영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인간의 인간됨,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인간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 죄가 없는 존재로 사신 그분을 보면 우리가 인간이란 게, 인생이란 게, 사람이란 게 어떤 존재해야 되는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해야 하는구나. 사람을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예수님을 보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들 이런 맥락 속에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모든 관계 속에서 모순을 갖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있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가 뭡니까?
우린 죄를 자꾸 행위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뭘 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근원적으로 관계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한마디로 죄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그 사실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원한다는 것도 믿지 않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불신, 이게 죄입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을 때 그가 깨뜨리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런 사랑과 신뢰의 관계예요. 여러분,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이렇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죠. 아니,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면 다 먹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거 아니지 않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사단은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는 자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도 전혀 믿을 것이 못 된다고 말했습니다. 거짓을 사람의 마음에 심은 거죠. 하나님의 존재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을 심은 겁니다. 그 불신을 심은 겁니다. 이 불신이, 하나님의 존재와 그 사랑에 대한 불신이 죄의 뿌리인 거예요, 여러분들. 게다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심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거짓도 심습니다. 뭐예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일 뿐이에요.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이 거짓을 우리 안에 심고 우린 그것을 믿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믿지 않고 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과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자기 인생을 다스리고 미래를 예측하고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결정하고자 하고 남을 판단하고 세계의 중심이 되고자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자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양한 측면을 이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단 하나 하나님 말씀 어기는 거다 이런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연결이 되죠. 당연히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그 뜻에 불순종하는 대로 나아가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죄는 이렇게 다양한 측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유익을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렇게 죄는 사람이 또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그 영광을 자신에게 돌립니다.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있는 큰 문제인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인 겁니다. 이 일이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그때에도 유혹으로 다가왔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40일 광야 금식 기도를 하신 후에 사단이 찾아오죠. 그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면 네 그 능력으로 너 지금 배고픈 그거 해결해. 이런 요구를 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내려라. 하나님이 널 사랑하니까 널 지켜줄 거 아니야. 또 세 번째 유혹은 무엇이었습니까?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내가 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주겠다. 그럼 이러한 모든 유혹들은 첫 번째 아담이 받았던 그 유혹과 대비되는 겁니다. 첫 아담은 사단에게 아주 좋은 조건에서 유혹을 받았어요. 모든 것이 다 마련되어 있고 다 보장되어 있는 것 속에서 선악과 하나만 먹지 않으면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풍성한 어떤 현실 속에서 그렇게 요구받았는데 실패했죠. 그런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40일 금식 기도하셨고 광야라는 아주 척박한 아주 그런 악조건 속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라고. 그 사랑을 믿지 말고 네가 하나님 돼서 이렇게 나아가라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한 가장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그분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세요.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세요. 그 말씀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니 그때까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분께 순종함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건 뭐예요? 바로 우리의 죄,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 그분의 사랑을 믿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죄의 실체를 더 선명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하신 예수님, 진짜 하나님을 생명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분과 그렇지 못한 우리를 보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존재하게 하시는 근원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존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있게 하신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딛고 살아가는 그 땅을 존재케 하는 거예요. 이런 우주의 조건들, 이 태양계 조건들, 이게 여러분들 이 지구가 막 몇천 킬로 도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어지럽지도 않고 이렇게 있습니까? 살아갑니까? 이 모든 것을 존재하고 이 모든 것을 지탱하고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것은 우리 사람이 사랑에 의하여 살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여 살고 그 사랑을 알고 그에 보답하는 사랑으로 반응하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사람다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도덕적이어야 돼, 윤리적이야 아무리 가르쳐도요 그 윤리와 도덕을 사용해서 인간은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이 불신이라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가장 큰 죄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자기 존재의 본질을 거스르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존재의 본질을 거스른다 하더라도 그것을 파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대신 다른 무언가를 사랑하고 신뢰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하나님을 지금 생명 다해 사랑하지 않고 그분을 신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지금 인생 가운데 다른 무엇을 신뢰하고 있고 그것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든 아니면 이 세상의 물질이든 다른 뭐 인간이든 어떤 사상이든.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망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망치게 돼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일반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 양심이 완전 그냥 저 완전 살인마들처럼 이렇게 사이코패스처럼 나아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러한 사회들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그 추구하는 것들을 끝까지 밀고 나가면 모두 다 히틀러나 이런 사람들처럼 다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안에 그런 가능성이 다 보입니다. 정확하게 자기를 돌아보면.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거짓된 이 사단이 만들어낸 이 현실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갈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불신의 그 죄를 드러내는데 특별히 그분이 드러낸 그것은요 은밀한 불신입니다. 이게 대놓고 죄질을 짓는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겉으로 그럴듯한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 있잖아요. 특별히 예수님 당시 때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 존경받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 그들에게 있었던 그 죄까지도 예수님께서 드러내셨죠. 순종으로 보이는 불순종을 하고 충성으로 보이는 반역을 하는 자들, 이런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는 수두룩합니다. 여러분들 그들은 어떠한 자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래도 이런 것들이 뭐가 죄구나 알았어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생각한 겁니까? 어느 정도 알게 된 그런 죄를 자신의 의로운 행동으로, 종교적인 선행으로 메꾸어 보고자 했습니다. 종교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이들도 뭘 믿고 있어요? 자신을 믿는 거예요.
내가 죄를 해결할 수 있고 이 죄를 어떻게든 덮을 수 있고 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신의 노력으로 이 죄로부터 벗어나고자 한 이 온 힘을 다한 사람들이 결국 세계 역사상 가장 끔찍한 죄를 범했죠. 바로 그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죽이는 살해자가 됐어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 죄 많은 인간이 놓여있는 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죄가 있는 것 자체도 끔찍한데 그 죄를 어떻게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해 보고자 하는 그 최선의 노력이 결국 가장 끔찍한 죄를 만들어냈다는 결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처럼 인간은 죄인일 뿐만 아니라 무능하며 또한 무엇을 해도 결국 최악의 결론을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우리의 상태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너무 절망스럽습니까? 너무 또 죄의 얘기만 한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까? 물론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 이런 사실만 비추어 주었다면 우리에겐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비추어 주신 것은 우리의 이 선명한 죄, 끔찍한 죄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망되는 사실, 너무나도 큰 기쁨이 되는 사실을 또한 드러내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간들을 위해서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데 그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죄인인 우리들, 자격 없는 우리들, 그분에게 무슨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는 우리를 왜 구원하시는 겁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일의 그 근거가 우리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사랑에 있다는 것을, 그것을 예수님은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한 찬란한 빛을 보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난 사건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이신 그분의 삶, 성경에서 드러내신 그분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자기를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도 찾아가서 다시금 부르시잖아요.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든 존재와 삶과 사역은 그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가 거부하고 있고 외면하고 있고 무시하고 있고 자기에 대한 사랑으로 대체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그분이 보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특별히 그분이 그 사랑을 어디서 가장 강력하게 드러냈습니까? 바로 그분의 십자가에서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로마서 5장 8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때, 우리가 잘하고 있을 때,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애쓰고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어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사랑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하나님께 우리 죄악된 인생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시는
또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가장 강력한 그분의 사랑의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실체를 이 십자가에서 확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에 여전히 무슨 피로가 채워지냐 안 채워지냐 이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가장 강력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신 것이 그냥 그들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사랑의 어떤 명령이었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이 선악과와 대비되는 이 다른 나무죠. 이것도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만들어낸 그 거짓,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아, 너희가 하나님이 되어야 해 하는 그 거짓조차 산산조각 내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신자는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 인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가? 진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데 날 사랑하시는가? 이런 의심이 든다면 여러분 십자가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내어 주었는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안 주시겠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실상이에요. 이 모든 구원의 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모든 관계를 회복하고 모든 속박에서 자유케 하는 그 모든 일의 근거에 근원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견고한 겁니다. 나에게 근거한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사랑 그 자체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생생하게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통하여서, 그분의 모든 삶과 가르침을 통해서, 무엇보다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경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불신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을 부인하는 그런 죄에서 돌이켜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라는 거죠.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드러난 하나님의 존재와 그 사랑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죄에서 돌이키는 것은 어떤 의로운 행위들을 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적인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적인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착한 일하고 헌금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드러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죄의 반대는 의로움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사실은 이 두 가지 아주 현실적인 것을 드러내 줍니다. 우리는 진짜 모순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모순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요? 죄요, 죄. 하나님의 존재와 그 사랑을 신뢰하지 않는 것, 믿지 않는 것.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고 나를 의지하고 내가 원하는 게 가장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것이요, 여러분 본성을 파괴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을 파괴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보다도 진짜 하나님의 존재,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무시고 반역이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을 받기에 합당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또한 그 아들을 통해서 더 찬란하게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우리의 죄가 이렇게 심각하고 문제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선명하게 보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는 그 역으로 하나님께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고 값진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으로서 행하실 수 있는 그러한 가장 큰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고요, 그분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겁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모든 모순으로부터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뭘 하는 걸까요? 뭐 상 받아서 막 이번 주에 막 우리가 월드컵 해가지고 이렇게 막 16강 올라가고 했는데 뭐 그런 거 해가지고 하나님께 뭐 갖다 드리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를 원하세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떡과 포도주는, 이 성찬의 자리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선명하게 상기시키는 그런 자리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안 될 정도로, 예수님께서 그 죄 없으신 그분께서 자기의 몸과 피를 다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우리의 죄가 심각하고 우리의 죄가 우리를 결국 파멸로 이끈다는 그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십자가이고 이 잔과 이 떡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런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 얼마나 하나님이 믿을 만한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모든 명령에 우리가 기꺼이 순종해야겠다라고 반응할 수 있는가.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순종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가운데 기꺼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모든 근거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분명한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비추어 주신 나의 현실과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사랑에 대한 이해를 알면 신자는 이 땅을 겸손하게 살아가고요, 또한 든든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지극히 겸손할 수밖에 없고요, 지극히 든든할 수밖에 없어요. 신자는요.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을 든든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확실한 사랑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누리고 있습니까? 그것을 바라기는 이 성찬에 참여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정말 생생하게 이 떡과 포도주가 실제인 것처럼 실제로 그것들을 알고 정말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